성경 말씀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자,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낳아주셔서 그래서 그 부모님을 아버지라 어머니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어지죠. 왜냐? 우리가 부모님이 우리들에게 이 육신의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부모님을 아버지라 어머니라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또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생명을 주시느냐?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1절에 나와져 있는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예수님이 우리가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을 바로 메시아이심을,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이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말을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을 바로 그리스도이심으로 메시아이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그들은 분명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를 사망 가운데서 그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생명 가운데로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이심으로 믿기 전에는 사망 가운데 빠져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사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으로 난 자가 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처음에 안 믿어지더라고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하고 태어나는 그런 부르짖음이 확실하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잘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 여기에서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은 바로 자신에게 분명히 나타나는 증거가 있다 이거예요. 그건 무엇이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분이신 것을 내가 믿게 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게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 세상만 바라보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한 가지가 무엇이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의 특징은 이렇게 나와 같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두 번째는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 계명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해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있는 말씀처럼 늘 자주 얘기했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형제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내가 너희를 사랑해 준 그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구약시대에 613가지의 그 율법이 주어져 있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걸 다 알지 못해도 하나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율법을 다 지켜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새롭게 계명을 주셨으니 그것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니 우리가 형제를 서로 사랑하는 그것을 이루게 되어지면 그 계명을 지키게 되어지면 이 율법을 다 지킨 것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어떻게 613가지의 율법을 다 지키지 않았는데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 이 한 가지만 지키고서 이 계명을 다 지킨 것이 되어지느냐. 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율법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실 때 지키라고 하셨지만은 그 지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다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 하는 원칙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다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율법은 우리 죄를 생각나게 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나에게 메시아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법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알지 못하고서는 사람들은 자꾸 율법을 행하고자 하는 거예요. 613가지 그 율법을 행하고자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 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다윗도 그 율법 613가지의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의인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고 욥도 동방의 의인 욥이라고 하는 사람도 613가지의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의인이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것이고 사도 바울이 말한 바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우리들이 뭐야? 아, 내 제사함이 필요하고 나에게 그리스도가 즉 메시아가 구세주가 나를 구원해 줄 구세주가 필요하구나. 이 예수님이 구세주 대신 이 예수님이 아니면은 내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구나 하고 이렇게 깨달음이 그렇게도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나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다른 형제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는 자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는 자는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세상의 법칙대로 살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칙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나로 하여금 자꾸 육신의 욕심을 이루면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는 자꾸만 대적하는 삶을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삶을 우리들에게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내 육신의 소욕을 채우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는 바로 영의 소욕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그 생명의 소욕을 위해서 내가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육신의 생명의 원함을 따라서 육신의 본능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는 영의 본능,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 속에 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육신을 이루고자 육신의 원함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왜? 내게 육신의 생명이 살아있으니까.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의 주신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 있다. 이것은 이 생명은 하나님의 주신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신령한 자로서의 거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라고 요구한다. 그래서 내가 이 두 마음 가운데 내 속에서 이 두 마음이 서로 싸우는 거야. 서로 싸우게 되어지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래서 내 믿음이 연약할 때는 항상 이렇게 싸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내 생명이 질 때는 이제는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영의 소욕을 따라서 사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첫 번째로 나와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다른 사람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새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가 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왜 그리 중요하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것이 왜 그리 중요하냐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면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가끔씩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입니다. 왜? 우리의 인류의 조상 첫 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사망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후손은 다 죄인이에요. 그의 후손은 다 죄인인데 그 사망 가운데서 그의 후손들이 다 살아가는데 이들이 생명으로 옮기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저들은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자력으로는 옮겨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특징은 이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가만히 두면은 즉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에게 임하지 않고서는 저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저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구나. 그 신을 믿는 사람은 다 천국을 간다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사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서 다 사망에 빠졌잖아요. 다 사망 가운데 빠졌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가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은혜다. 어떤 방법으로든 때로는 전도지가, 때로는 사람이, 때로는 무슨 일이 터져서 내가 너무나도 답답해서 그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자,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을 때 저들은 당연히 나뭇잎으로 자기의 부끄러운 곳을
가리게 되어졌고, 그리고 저들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하나님께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던 그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따먹어서 내가 너무 부끄러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날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나무 뒤에 숨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자 뛰어나와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무 뒤에 숨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찾아가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저들에게 뭐예요? 나뭇잎은 하루만 지나면 부스럭 떨어지잖아요. 제대로 그 옷이 되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나뭇잎 대신 가죽옷으로 지어 입혀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상징을 보여주신 거예요. 인간이 자신의 죄와 허물을 가리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건 덜추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뭇잎 대신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가죽옷으로 지어 입히신 것은 바로 가죽옷에 그 상징하는 의미가 있죠. 짐승을 잡아야만 그 가죽이 생기니까 주의 보혈이 상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그때로부터 이제 다시금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서 가인과 셋이 나오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가인과 셋이 나오는데 우리들에게 상징해 주는 것이 이 사람들 가운데는 가인 쪽에 속하는 사람들, 그 다음 셋에게 속하는 사람들로 갈라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인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분명히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드리라고 했겠죠. 그러는데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판단대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믿음 없이 드린 거예요. 그러나 셋은 뭐예요? 자기에게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이 제물을 드린 거예요.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믿음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드린 것은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믿음으로 드린 제물, 이 제물이 나중에 확실하게 구약시대에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주어진 율법 가운데 제사의 제도가 생기게 되어졌죠. 이 제사 제도가 생김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어떤 죄를 범하였든지 간에 바로 저들은 속죄할 수 있는 속죄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내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죄를 범한 것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은 이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송아지를 찾고 바로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1년에 한 번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하는 속죄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평상시에는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지은 것을 알면은 그 속죄의 제물을 그 양을 잡아서 바로 제사장에게 와서 그 양을 데리고 와서 그 제사장이 바로 그 양을 잡아서 이 백성들의 죄를 속하여 주는 속죄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잡혀 죽는 제물, 사람 대신 잡혀 죽는 제물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었다. 세상에 아무도 이 죄를 속하여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잡혀 죽는 짐승의 상징이 되어지는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저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 한 번, 이제는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러 가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 정말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신 그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누구든지 내 안에 있으면은 이
죄값을 다 치른 것이 되어진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들도 예수 안에 죽은 자들은 바로 예수 안에서 바로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살아남이 있을 것이다. 이게 바로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으면은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는다 하는 복음이 주어진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구원자다, 메시아다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십자가와 부활.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그리스도로, 즉 구원자로, 메시아로 믿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되어지면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죠. 흑암의 근세에서 빛의 근세로 옮겨졌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은 이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그에게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사실을 믿고 깨달으면은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함이 더욱더 생겨나는 것이죠. 이렇게 되므로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와 이것을 믿지 않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자들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삶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바라볼 때에, 그리고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에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서로가 비슷하다, 잘 모르겠다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다른 사람을,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사람을 두고 초보자다, 신앙이다, 혹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정말로 생각해 볼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의존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나 내가 그 어떤 관심조차도 내게 별로 없다. 이것은 내가 바로 이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했든지, 아니면 아직까지 내게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내게 정말 이 하나님의 뜻을 모를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제대로 내가 믿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웃에게 옆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양보를 받든지 아니면 일반적인 자그마한 도움만 받아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얘기를 하고, 또 지난 사람들끼리는 또 어떻게 해요? 그 감사에 대해서 선물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자신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죽은 몸이 사는 자가 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것은 아직 그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교회에 나와서 무슨 봉사를 하고
혹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수고함으로 내가 축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어지고 출세를 하게 되어지고 그거 아니에요. 그게 주된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교회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모든 근거가 모든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를 믿으니 바로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바 되어지고 나는 이제 지옥 갈 사람이 아니라 나는 이제 천국의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어졌다. 그걸 믿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천국 갈지 뭐 지옥에 갈지 아직까지 모르잖아. 얘 모르죠. 그럼 물어봅시다. 나는 아무래도 천국 갈 것 같지는 않다. 마음속으로만 손드세요. 자,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청년 때에 전도에 대하여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불이 붙었기 때문에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내가 믿는 건 믿는 사실인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이 이게 별로 이렇게 내 몸에 피부에 어떻게 느껴지거나 그런 건 없다. 그런데 제가 젊었을 때부터 군대 가기 전부터 산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그 대구 주암산에 올라가서 막 밤마다 기도하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이 내한테 절실하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이 참 많았어요. 내가 나중에 목사, 그때는 아직 신학교도 제대로 다니지도 않았을 때니까 내가 나중에 목사가 되어져서 사람들에게 내가 뭐라고 얘기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때도 은사적인 그런 부분에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은사적인 부분은 별의별 체험을 다 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더 많이 했죠. 그런데 저한테 중요한 것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천국 간다는 확신.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내가 들어서 지식으로는 알겠는데 내가 마음으로 내가 인정이 안 된다 이거예요. 이걸 그냥 무조건 믿으라고 얘기만 하는 것인가? 이렇게 별로 느끼지 못해도 되는 것인가? 저는 하나하나 이렇게 좀 따지는 사람이라서 이게 진짜로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 고민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다른 데서 증거 찾으려고 하지 말고 바로 자기 자신에게 증거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자, 11절에 보면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까지 안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증거가 뭐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지식적으로야 이렇게 배우면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나에게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절부터 보면은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일은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났다고 말은 그렇게 증거는 하지만은 내 안에 있는 증거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건 성령이 내 안에서 증거하는 거야. 내 안에서 증거하는 거야. 내 안에서 증거는, 내적 증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침인데 그게 뭐냐? 내가 다른 건 다 알지 못해도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는 거야.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내가 그걸 믿는다는 거야. 제가 그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 갔다 오기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으로 계속 남았습니다. 제가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은 이 의문은 계속적으로 남았습니다. 그때 신학교를 다니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날 위해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과 나를 위해 살아났다고 하는데 나 이거 안 믿어집니다. 확실하게 내게 그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냥 들어서 그냥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이면 분명히 지옥 갈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미 지옥 갈 인생 같으면은 날 놔둬라. 나를 놔주세요. 자유롭게 해주세요. 그러나 만약에 내가 천국 갈 사람이라면 나에게 확실하게 이게 믿어지게 해달라. 그래야 되잖아요. 내가 천국 갈 사람도 아닌데 천국 가는 것 같이 흉내만 내고 여러 가지 모든 일을 이렇게 절제를 하고 살다가 나중에 지옥 가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지옥 갈 바에는 내가 차라리 내가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후회 없이 살다가 멋있게 재밌게 육신의 소욕대로 그렇게 살다가 차라리 지옥까지 천국 가지도 않는데 천국 가는 것처럼 그렇게 흉내낼 거 뭐 있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잘 모르는 가운데.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 오랫동안 기도를 했어요. 왜? 제가 다른 이 신학교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린아이들, 중고등부 학생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내 마음에 걸린다. 그래서 기도했는데 어느 날 내가 무조건 이게 믿어지더라는 거야. 그 기도를 했는데 이게 믿어지더라는 거야. 이상하다.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 아니고 내가 이 기도만 했는데 어떻게 이게 믿어지지? 이게 신기하다.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성령은 내 눈에 보이지가 않는데 그리스도의 영인데 진리의 영이신데 내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이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믿게끔 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예수님은 독생자이시다.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사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은 천국 가는 줄로 믿는다. 어심없이 믿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이 얘기를 길게 하느냐? 안 그래도 설교를 길게 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이런 고민을 많은 사람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민이 떨쳐지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이것을 고민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자체가 벌써 성령이 내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더 알고 원한다는 거예요. 이야, 이 마음이 있는 자체가 이게 성령이 내 안에 거한다는 건 줄 나는 처음에는 몰랐단 말이에요. 아예 안 믿는 사람은 이 고민 자체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상 사람들한테도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은 다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나님 이 사랑은 세상 사람들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거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강의할 때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그 사랑과 이 사랑은 다릅니다 하고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알고 깊이 알기 전에는 이 사랑 몰라요. 이 사랑은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내가 나를 도림으로 말미암아서 주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나를 도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나를 도림으로 말미암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사랑이다. 내 것 다 챙기고 나는 이제 든든하다 함으로써 이제 남아있는 것 가지고 얼마든지 다른 사람 베풀어 줘도 된다. 그래도 나는 먹고 살 게 있는 거야. 내 것 다 챙기고 사랑하는 그 사랑 아닙니다. 그 사랑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부의 그 동전 2개만 두랩돈만 엮는 것을 보고 지적한 거예요. 다른 사람은 여유가 있는 돈에서 헌금을 했지만은 이 가부는 자기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게 바로 뭐냐? 정말로 저 가부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감사함으로 드린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경 모든 것을 다 동원해봐요. 아브라함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독자 이삭을 독자로 주셨잖아요.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난데없이 그 독자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고 한 거예요. 말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르밧 가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사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아들하고 그 가뭄이 계속되어지니까 마지막으로 아들하고 먹고 살 거 그 빵을 구워서 이제 그거 먹고 물 조금 남은 거 하고 그걸 먹고서는 이제 상식이 다 떨어졌으니까 이제 굶어 죽는다 이래 생각하고 나뭇가지를 주우러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내사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아들하고 이제 마지막 남은 양식으로 이 빵을 구워서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합니다. 이러니까 엘리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 그거 먹을 때에 나를 위해서 먼저 주고 그리고 남은 것으로 네 아들하고 그래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먼저 나를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이 여자가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아무리 이거 마지막 빵을 만들어 먹고 내일 죽으려고 생각하는 이제 굶어 죽으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영치 없는 이런 하나님의 선지자가 어디 있다. 부잣집에 가갖고 내 먹을 거 좀 달라고 하지 아니하고 마지막으로 내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하는 마지막 만찬을 그걸 얻어 먹으려고 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데 이 여자는 뭐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당신을 하나님의 선지자인 줄 아니. 당신이 말하는 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가뭄에 굶어 죽었어요? 아니에요. 그는 오히려 밀가루통에 밀가루와 끝이 없고 기름병에 기름이 끝이 없는 아무도 안 하냐. 그런 걸 왜 안 믿어요? 다른 거 잘 믿으면서. 이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오직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모든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풍족히 누리는 가운데서 드리는 그 사랑, 그거 감사, 그게 아니고 내가 정말로 나를 드림으로, 나 자신을 먼저 드림으로 베푸는 이 사랑이,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랑을 너희들 형제끼리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딱 제가 나이가 많이 들었어야 깨달았을 때 저는 그렇게 설교를 했더라도 저한테 적용은 그렇게 안 시켰거든요. 저도 다른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저도 묻고 살아야 다른 사람을 도울든지 어떻게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내가 굶어 죽어가는 판국에 다른 사람 누가 나를 생각해줘요. 내가 나를 먼저 생각하고 내 가족을 먼저 생각하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을 생각하든지 말든지 해야 되죠. 그런데 저는 나중에 그것이 아닌 것을, 잘못 살아온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이니 독생자를 보내사 우리를 살리게 하십니다. 그렇게 앞에서 말씀을 했잖아요. 그래. 내가 먼저 내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렸을 때에, 그때에 바로 이 사랑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이, 이 사랑은 나 자신을 부인하고 이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이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는다는 것이, 나를 부인한다는 것이 이게 쉽습니까? 자존심만 꺾여도 막 화가 나고 난리가 나는데 이게 어렵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될 때에 진정한 사랑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살펴보아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 지난번에 했던 그 말씀을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만이 이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보답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런 마음이 내 가운데 생겨지기 시작할 때 이때에 업그레이드된 내 신앙이, 내 믿음이 업그레이드된 그런 상태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는 증거고 자신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증거고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다 하는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 성령 충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 진리가 내게 충만하지 않고서는 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를 드리는 삶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서도 또 정도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들어왔으면 자그마한 어린아이 생명이든 어른의 생명이든 하여튼 이 생명은 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이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맨날 갓난 아기와 같이 젖먹는 신앙에만
빠져 있지 말고 이 생명이 자라서 장성한 자와 같이 고기도 먹을 수 있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도 내가 소화시킬 수 있는, 아멘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도 썼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요한 1, 2, 3서도 쓰고 그 다음에 계시록도 썼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쓸 때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 요한서신을 쓸 때는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당신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하는 것을 알게 해주고자,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고자, 이런 사람들은 생명이 있습니다 하는 것을 알게 하고자 썼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알아야 되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남자는 기도하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14절과 15절을 보면은,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예, 이것 또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21절에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요한일서 3장 21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기도하라 이거예요. 이게 기도의 특권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생명이 되어진다면, 내가 진정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사도 요한은 계속적으로 요한복음, 요한서신에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능력 있는 자의 기도나 어떤 목사님의 기도만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들의 기도도 이루어지지만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나 자신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오히려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하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렵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닙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즉 예수님이 구주가 되심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는 분명히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믿으면은 이건 영생을 얻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난 다른 사람을, 즉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입으로만 아니라 진정 실제적으로 사랑을 베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욱더 저들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담대한 마음이, 믿음을 다하여 주시는 그 믿음의 담대함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좋아, 내가 너무너무 힘든다. 내가 너무너무 견디기 힘들고 이 고난이 견디기 힘든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 마음의 담대함으로 나 하나님 앞에 이제는 무조건 기도할 거야. 나 무조건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할 거야. 그런 마음이, 담대함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면은 기도하라고 분명히 거기에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 이단에 빠져서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죄에 빠져 있는 자, 그런 사람은 성령을 해방한다고 얘기하죠. 성령을 해방하는 이런 죄에 빠지지 않은 사람들, 그냥 살면서 죄를 범했다. 살면서 죄를 범한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도하라 해요.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생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수같이 여기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러냐?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서도 대적하는 자는
예수님을 알고서도 예수님께로 나아오지 않는 귀신과 같은 것입니다. 악한 자에게 속하여졌기 때문에 저들은 귀신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면서도 마지막에 심판하러 오시는 줄 알면서도 귀신은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습니다. 알고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성령을 해방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교회에 다니다가 예수님을 알고서도 그 복음을 다 듣고서도 자기 마음의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서 예수를 믿지 않고 밖에 나가서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 그들이 진정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은 악에 완전히 속한 자다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믿지 않는 형제, 믿지 않는 사람들, 정말로 악한 자로서 악한 자가 아닌 이상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시리라. 그래서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가 되시는 줄로 믿는 자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거나 혹은 생명을 주셨고 또한 지켜주셔서 악한 자가 절대로 여러분들을 만지지도 못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이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읽음이 필요합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매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이걸 믿으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나를 망하게 하려고 달려들지라도 나는 예수를 믿는 자이기 때문에 저들이 아무리 욥을 괴롭히는 것처럼 나를 괴롭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리라.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복음을 알게 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심을 거듭나게 하신 줄을 믿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서 떠나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마음의 작정을 해야 됩니다. 세상의 어떤 미혹에도 빠지지 않기를 작정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우리는 부족하잖아요. 가다가 잘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의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날 좀 지켜주세요.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하나님, 날 좀 지켜주세요. 내가 왜 이렇게 잘 넘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어떤 소리를 듣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하고 그 기도를 함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또 악한 자 안에 처한 세상의 법칙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살 것을 작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에 있는 것을 너무 사랑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나는 오로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잘되기를 원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잘되게 해주세요. 절대 사람들이 야, 네가 어떻게 세상에서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만은 네가 열심히 노력했더니만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너가 이렇게 되었구나. 정말로 이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날 좀 지켜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믿음을 다해 주사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산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우리가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면서 이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경이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4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뭐라고요? 믿으라 이 말이요. 믿으라. 믿고 구해라 이 말이요. 세상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이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믿음이 중요한 거야. 내 믿음. 하나님, 내가 불법불 가운데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 하나님 믿을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라 이 말.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에게 구주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줄 믿으시고 또한 하나님의 형제를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시기를 항상 힘쓰심으로 진정 하나님의 품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사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심의 복을, 하나님을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항상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에게 믿음에 믿음을 다하여 주사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게 하여 주사 아버지 저들의 믿음이 더욱더 장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정말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으며 예수님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그러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더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더하여 주사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남자로서의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